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뇨.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을 왜 섬기시나요?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자녀가 잘되고 가문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시나요? 사업이 잘되고 건강의 축복을 받아 장수하고 싶어서 교회에 출석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행운과 기적을 바라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큰 가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역전현상이 가득한 신비로 나타납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였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답니다. 직분이 고상해도 구원과는 먼 인생도 있습니다. 법 없이 의롭게 살았음에도 구원과는 먼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할 사람 같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있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을 평가해보면 분명 천국에 입성해야 될 사람이건만 천국에서 찾을 수 없는 역전 현상들이 많은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소수라고까지 가르쳐줍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매우 적을 것을 시사하신 예수님의 엄중한 선언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과 상태로부터 건져내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치 갓난아이 상태의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그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우리말 뜻은 물에서 건져냄이란 의미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도시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중 하나님의 인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림을 받아 살게 된 것이 구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애굽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가나안은 생명의 도시인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구원받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쏘아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인생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은혜의 빛을 쏘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받으라고 은혜의 빛을 보내주십니다. 거저 주시는 그 복된 빛에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감사로 받아 쑥쑥 자랍니다. 반면에 멸망받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빛을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인식하게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잡힌 자임을 자각하여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한마디로 믿기 전 인간의 상태에 대한 정의는 사단에게 포로된 자로서 스스로 예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사단에 잡혀서 꼼짝할 수도 없는 눌린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바로 그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 먼 자를 보게, 눌린 자를 살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포로인 자나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눈 못 보는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일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당시 멸망받은 무리와 구원받은 무리가 등장합니다. 두 무리의 신앙 형태 모델이 등장합니다. 첫째 유형은 멸망받은 무리의 상징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회당 예배당을 모두 장악하여 율법을 가르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엘리트층, 귀족층, 부유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도맡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사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늘 율법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의 필사자요, 해석자요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귀가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제사의 제물의 피는 모두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장차는 제사가 폐해지고 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구약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 참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나이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섬기라고 하니 눈이 멀어 있는 저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바알세불이란 귀신에 들린 자로 여겼습니다. 회당에 모였던 군중들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인기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문을 의지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맡은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뼈대 있는 가문인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조상 때부터 우리 가문이 경건한 종교 지도자 가문이니 구원을 확정적인 결과로 여긴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모태 신앙이었으니 나도 자연스럽게 구원의 자리를 차지할 거다 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도 받았습니다.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음을 모르느냐? 요즘 말로 각색하면 너희 부모가 목사이기 때문에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아빠 바지 잡고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엄마 치마 잡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각자의 소관인 것입니다. 부부라도 믿음을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율법을 가진 자라는 자부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구원과 가깝다고 오판한 것입니다. 저들은 11조 잘 드리고 금식선수라고 자랑했습니다. 거룩한 무리로 불려지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 치장했습니다. 또한 당대의 일부 무리들, 즉 창기,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저들은 앞장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적대시하였고 저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정한 일이라고 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나팔을 불고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만 구별된 의인이요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저들을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가난뱅이처럼 오셨습니다. 따스한 침대에 오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차가운 말밥통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권력자 헤롯 궁정에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성경학자들도 멀리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세리와 창기, 죄인들과 식사하며 어울리십니다.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구원이 이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까지 하셨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한마디로 당대의 종교적 선생들의 신앙생활을 요약하면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불인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을 얻는 자들은 누구였나요? 도대체 이들이 누구이기에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일까요?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의 창기와 세리들, 죄인들은 사회적인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악의 시로 불렸습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자들로 쓰레기통에 확 쳐넣어야 할 가치 없는 자들로 불렸습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으로 불렸습니다. 반드시 세상 끝에 심판받아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재료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자 저들이 취한 행동과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했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소리치며 본인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만이 자신들을 살릴 수 있음을 자인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멸망 아래에 놓여있는 큰 죄인임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축복입니다. 선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비로운 축복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죽어간 한 편의 강도가 마지막 한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경력이 높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착각 속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자신만 의롭고 이웃 신앙은 가짜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신앙만 참되게 보여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 지적질하는 어리석음에 갇히기 쉬워집니다. 성경 많이 본다고 스스로 구원받은 자로 여길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직분 가지고 있다고 구원에 안착한 자로 여기다가 멸망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자신만을 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기는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소 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쉽게 조롱하고 비판하는 악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분초마다 자신을 겸비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내 선함으로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시인하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창기와 죄인들, 세리들보다 더 악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